찬양과 예배에 대한 강의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딱 악미호 아빠 이름 싹 빼버리고요. 제 본래 프로필을 좀 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배 사역을 했었고요. 몽골에 가서도 동일하게 몽골에도 영어로 이렇게 써놨지만 몽골 다리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예배 사역 책임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다수의 예배학교, 예배인도자학교, 예배인도자 컨퍼런스를 이제 책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에서 그래도 강의할 자격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썼습니다. 먼저 찬양에 대해서 물론 제가 예배에 오늘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이미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되시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문화가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많은 예배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서 지금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잘 아는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영으로뿐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어느 정도 웬만한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면 찬양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챕터 1 해서 했는데 한번 밑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침에 그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감람산 근처 내리막길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을 이르셨을 때에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이렇게 찬미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걸 좀 불편하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이요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도 우리가 뭘까요? 저희 이게 교단에서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문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더구나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하게 우리의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상황과 상관없었어요. 없어요. 다 마땅하게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 포함된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 이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라고 해요. 찬양에 사용된 단어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졸리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서 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아는 것도 있고 뭐 좀 생소한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이 사용된 순으로 쓰긴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찬양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들, 단어들이 동원돼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단어들 중에서 저는 제가 이제 좀 강의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또 듣는 입장도 되고 가르치는 입장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것을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랄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할 때의 할렐의 동사원형 할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할랄리아에다가 루가 붙이면 명령형이 돼서 찬양하라, 자랑하라, 칭찬하라가 돼요. 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이 됐을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통치에 대한 반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요, 사실 점잖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느낄 때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 표현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얌전하게 우리가 인사하듯이 할렐루야라고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하다라는 표현의 내용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기서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할랄에는 아까 자랑하다, 칭찬하다 외에 뭐라고 썼나요? 네, 어디에서 많이 들리는 거예요? 뮤지션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이가 너무 잘 알죠. 힙합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도 가수잖아요. 콘서트에 가면 찬혁이가 이걸 맞들려 가지고 make some noise 이걸 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소리 질러라는 뜻이에요. 그걸 좀 멋있으라고 make some noise 하는데 뭔 말이에요? 노이즈를 만들어라. 예, 소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할랄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소리 질러.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수들이 얘기할 때 소리 질러고, 자 노이즈를 시끄럽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형태가 노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여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깔끔한 연주로 해가지고 멋있게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눈앞에서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더 영원하고 홀리하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맛보게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20대 때 사실은 원래 직업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설교 때 제가 간증을 잠깐 드렸네요. 이것저것 알바를 하려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까지 가가지고 봉투 붙이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보니까 이거 배우면은 교회에서 제가 그때 청년부 총무로서 주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기술 배우면 주보를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니까 사장님이 일해볼래 해가지고 일한 것이 10년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배우면서 찬양 인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청년기를 났던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던 교회가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개척 시절에 제가 그 교회를 못 모르고 갔다가 말씀이 좋아서 청년기 또 10년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보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15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마무리하고 나올 때 그 당시에 교회 성도 수가 2,000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과정에서 2,000명의 성도로 성장까지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든 예배 모임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모임의 대다수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예배를 계속해서 섬기게 되다 보니까 또 그 교회 안에서 청년의 어떤 저의 신앙도 막 자라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길을 지나다가 저도 이제 출판도 10년 이상 지나가고 그보다 더 오래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뭔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진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두 가지 다 병행하기 이제 어려운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한 가지라도 좀 더 이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길을 걸으면서 걷는 중에 저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뭐 저는 이게 뭐 환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멀쩡하게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쫙 펼쳐집니다. 어떤 이미지였냐면 예배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있었는데 저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예배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외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고 선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막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엎드리고 있었고, 난리법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쫙 전환이 되면서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 인도를. 근데 그 마음에 확 정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사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던 IBP 출판사를 그만두고 좀 더 다니면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사역자로 페이스 미셔너리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제 예배 사역자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그 짤막한 그 이미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던 그 이미지 안에서 본 것만 해도 너무 강렬했거든요. 예, 잘 정돈된 노래나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땅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사역자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Make some noise. 거기 보면은 150편, 10편의 마지막 편이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하고, 뭐가 계속 뭐 첨가가 되잖아요. 물론 훌륭하게 준비된 연주자들 하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이 나오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소리가 더해질수록 요란하고 시끄러워지고 소리가 커지겠죠. Make some noise.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에도 팔다리 머리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마땅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피아노가 금지되었던, 기타는 더더욱 일렉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악기가 없어요. 꼭 우리가 부르는 악기, 우리가 하는 뭐 손발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자,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저 돌들도, 생명 없어 보이는 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찬양의 의미 앞에 할라리 보니까 두 번째 단어가 야다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해서 찬양이다. 그러니까 야다의 의미는 두 손 들어서 경배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이 있고, 이것과 같은 이제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 동사가 호물로게오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야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 이해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료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실 중요한 걸 뭐라고 강조해요? 열매죠. 열매요. 열매는 성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선물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선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시죠. 은사는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위한 공동의 필요를 위해서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맺어져야 될 은사,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맺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존귀한 가치를 닮았고,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닮았고, 그분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서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이런 때 이제 이게 단지 강의가 아니라 약간 좀 세미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 높이시고 찬양하시겠습니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유롭게. 이것도 훈련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찬양합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예, 아멘. 예, 또 아멘. 할렐루야. 또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예.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본인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겠죠. 자,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 예. 저 강도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그것을 믿는 것. 사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교회 다녀서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많이 배웠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심이 안 되고 그냥 믿어져. 근데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에게 뭔가 해주시는 게 있나 했을 때는 분명하진 않는데 그냥 믿어져. 예.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나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들었는데 그래서 인정하고 믿어지는 그거는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또 하나는 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뒤에 다른 단어에도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다른 용어에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해주신 내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그 후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과 인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나타내신 것,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요, 야다의 찬양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적인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이 위력은 환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 도움을 구하는 손을 펴서, 그러니까 아까 손을 들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손을 드는 의미가 뭐냐면 환난 속에서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죠. 야다라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이 말씀 시편 28편 1절 9절 말씀인데 자, 그 앞부분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시편 기자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뭔가 원수 같은 사람들과 대치하는 가운데서 긴장감, 두려움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해. 하나님은 내가 앞에서 고백한 그 위기에서 아직 건져내시기 전이에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뭔가 당장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 시편 57편도 에서는 앞절도 좀 유사한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유명한 노래들 고백이 있는데,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쭉 나와요. 내 마음이, 이게 이제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삶이 우리가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후대에게도 늘 존경받고, 하나님 사랑하신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되는 그지만, 그 일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서 늘 쫓김을 받았고요. 사울 왕이 죽기까지.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에게서 늘 도망다니게 됐었어요. 이렇게 유리하는 자, 나그네 돼서 도망가는 자, 사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비 가운데서도 늘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 예배의 열정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막 기뻐서 춤을 추었는데 옷이 펄러덩 하다 보니까 아래에 민망한 곳이 보이니까 그 아내가 책망을 하잖아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런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춤추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왕으로서의 채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 그분의 법궤,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춤추며 그 페스티벌을 했던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배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다윗의 굳은 결의,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찬양을 할 건 아니고, 악보는 지우셨나요 혹시? 나 기뻐하리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보면은 가사가 돼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죠. 이것이 바로 야다의 찬양인 거예요. 야다의 찬양.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공고한 때라도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나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야다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와 같기도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의 의미에서 바락을 소개할게요. 할랄과 야다와 그다음에 바락입니다. 바락은 성축하다, 축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동일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할 때도 바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다, 사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죠.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
그래서 강복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사람을 복을 줄 때도 이런 바락이란 말을 써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에서 바락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도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우리가 빌어드리는 원하는 그 뭘까요? 하나님 우리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그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게 이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백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다를 할 때 앞에도 야다에서도 고백하지만 이 바락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할 때 이 바락을 써요. 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배경이 이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욥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당대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두루 살피실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가 의인인 거예요. 유일한 의인.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시기에 와서 하나님께 딴지를 걸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에게 있는 것들 다 뺏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두고 그 시험할 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단번에 그 1장 안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기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한날에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려요. 다. 예. 그 어떤 재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도적들이 와서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몸에 병이 생기죠.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너 팍팍 긁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그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자, 그 다음에는 큰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을 때 바락이 쓰였어요. 바락이 뭐라고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로 또 정말 이런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잘 산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그 주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권한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내 입으로 범죄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의 작은 한 사람인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주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서 펼쳐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욥이죠.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노래를 주 이름 찬양을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경을 보면. 그리고 이 노래를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탁월한 예배 인도자였던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9.11 테러 사건,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참 미국의 전 세계가 충격적이었지만 미국은 말이 아니었겠죠. 그 사건의 중심지인 뉴욕은 말도 아니었겠죠.
거죠. 그래서 이 매트 레드먼이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뉴욕을 방문했어요. 정말 죽음의 어떤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위기와 절망을 이기게 하실 분도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그 배경 속에 탄생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터 그 찬양의 배경과 그 가사들을 묵상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고백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사 보시면 우리 청년들 특히 막 이거 막 뛰면서 부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배경과 스토리를 알고서도 그렇게 뛰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와, 그 사람은 정말 저 욥과 같은 사람인 거죠. 욥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노래의 비트에 따라서 몸을 반응하고 막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음악을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묵상하고 배경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가사가 혹시 이 노래 가사 잠깐 띄워주실 수 있어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요함 가운데 살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인생길, 아무것도 풀도 나무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한다 하죠. 또 어두운 날이 모두 축복 주신 주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햇살이 나를 비추고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출 때도, 만물이 새롭게 때도 주님을 이때는 마땅히 찬양하기 좋죠. 그 다음에 그런데 험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예요. 이것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 드렸던 예배이고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거론 안 했지만 저희가 한동안 오랫동안 특히 아이들이 연예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또 많은 재정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족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부요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도 난 그것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일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노래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만약 그것에서 고민된다면 잠깐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그럴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믿음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찬양이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넥스트 에피소드라고 하는 미니 앨범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제가 초월 자유예요. 그 초월 자유를 통해서
그 벤치라는 노래 보면 나는 돈 없어서 살 수 있어. 그냥 벤치에서 신문지 하나 덮고 자도 나는 괜찮아. 난 자유로워. 막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사실 이 초월 자유의 배경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고백이.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벤치라는 노래를 뮤직비디오까지 다 찍고 문을 나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갑자기 여기서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을까? 나는 정말 자유롭까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아직 미련이 남은 게 나 아직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에러다. 나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나는 뭐 돈 없어도 모든 게 지금 가진 거 다 없어져도 나는 좋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찬혁이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타이틀 앨범 제목이 에러야. 에러다.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생각의 어떤 그런 이율배반적인 거 고민들을 담아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노래의 첫 노래 제목이 목격자예요. 실제로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영혼이 떠돌고 뭐 이런 상황들을 추측하면서 노래를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딱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떠올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내가 기억해서 전화라도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생각하고 나에게 한마디 유언 같은 얘기를 하라면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또 담고 마지막 11번째 노래 제목은 장례 희망이에요. 장례가 아니고 장례 희망. 자기가 희망한 장례식. 그래서 자기 영혼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자기 장례식을 보면서 뭐 안 울고 다 모였는데 뭐 내가 살짝 모르는 사람도 있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천국에 있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천국에 있고 저 사자와 이렇게 큰 사자와 막 놀고 있는데 그 셀카 찍어서 보여주지 못한 게 참 아쉽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후렴구가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저희가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이게 YG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 찬이가 나오게 해야죠. 별 거부감 없이 나오게 되시죠. 예, 이 앨범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려고 하는 음악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팝 앨범상 통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는 예술성이나 이런 스토리 이런 데 대해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찬혁이의 어떤 자기 진짜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대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고 신앙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여하튼 뭐 얘기가 조금 딴 길로 나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딴 길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런 정말 내가 부유함, 내가 환경이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성공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찬양의 의미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다 바락 할라 요 세 개를 묶어놨는데 야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지 않으셨어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라고 했던 이거예요. 그런 뒤에 뭐라고 바락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들었어요. 홍해도 가르신대. 아멘.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죠? 이 야다의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와, 내가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이게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지금 경험됐어. 자,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예? 일단은 얌전하게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뭐 일단은 흥분하겠죠. 와,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에서는 더 견고해진 거예요. 더 두꺼워진 거예요. 와, 감탄해요. 오감이 다 열려. 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감격, 야다와 이 바락이 합쳐진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make some noise,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크게 외쳐야 돼요. 크게. 너무 정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보자고 하기가 좀 그런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연습이니까. 사실 앞으로 예배하실 때 기회가 되시면 우리 찬양인도자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지 노래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봅시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거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래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눈물 나지 않겠어요? 사실 그게 어떤 심정으로 그분 앞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예. 그분에게는 너무 절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나온 건지 안다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여기서 또 한 분 하시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 한 분 했는데 나도 못 참겠어 막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make some noise. 예, 막 선포가 되는 거야. 막 여기서 연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해. 연주도 막 여기 하는데 이게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훈련되신 분들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하튼 이 모든 소리들이 악기 소리와 어떤 분은 저기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감동돼서 기도하고 있고 통성하면서 뭐 주님 막 이렇게 막 혼자서 예 선포하라 그러니까 막 저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혼자서 노래를 하고 계시네. 어떤 분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자 이것이 제가 아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동하시 일어날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콘티 뭐 송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찬양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Make some noise. 한번 도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봅시다. 네, 할렐루야. 자, 동기부여를 위해서 할렐루야 뜻은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미친 듯이 시끄럽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서 그냥 규칙 따위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미친 듯이 미친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예 그런 정도로 미친 듯이 시끄럽게. 근데 우리가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시끄럽게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꼭 저는 사실 운동이랑 운동 다 싫어합니다. 뭐 운동의 룰도 잘 몰라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한국에서 있던 이 월드컵은 뭐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들 다 거의 빠져들어가지고 와 했었잖아요. 그 강렬한 그 에너지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축구를 잘 모르는데도 현장에 와서 막 우리나라가 골 넣으면 뭐 환장해가지고 막 일어나 어쩌면 이러고 했었죠. 자, 골인 하면은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뭐 새벽 2시가 돼도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2002 월드컵 됐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 골 되니까 여기저기서 저 아파트에 다 그냥 한 목소리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런 스포츠 혹은 젊은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뭐 또 젊은 분만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트로트 가수들 쫓아다니시는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님들 고상한 아주머님들 참 많은데 이분들도 젊은 아이돌 쫓아다니는 우리 젊은 팬들 못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우상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의 어떤 그런 내가 좋아하는 스타 그러니까 골 하나 넣고 뭔가를 득점을 했을 때 이르는 반응 우와 우후 좋아 역시 손흥민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게 할렐루야라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의 스타를 향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잘 몰라서요.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틀을 깨는 것도 정말 우리도, 제가 제 아내가 아까 이 교회 방문한 소감 얘기했는데, 저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도 있습니다. 참 그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좋은 훈련들이 잘 되어 있으시고, 또 영적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예, 잘하고 계셔요. 근데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두려우세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면 어떻게 된다고? 나의 부정과 죄가 확 드러난 것 때문에 누가 이것을 내가 볼까 하는 두려움은 따위는 없어요. 그럴 경황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끔찍하고 놀라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제대로 인식해야 되만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끔찍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받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 나한테 돈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 이 문제 내가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지금은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제 가족들과 더불어서는 제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게 되고 제 가족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더 살기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그런 태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회심함으로 위에 계신 주님께 회심하고, 우리 아내 성이 주시거든요. 집에 계신 주님께 회심함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내 가족을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의 균형들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것들을 저도 지금 연습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믿음이 지금도 좋은데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초대합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참 너무 인위적이지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혹은 몸짓으로 반응으로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서툴러도 괜찮아요. 앞으로 몇 번씩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익숙해집시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통과하는 사람은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의 지경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주님 참 잘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좋은 관객이 되어주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와우! 이런 액션들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1시간쯤 끝나야 되네. 이제 찬양하고 끝내야 되네. 끝낼까요? 원래 5시간 얘기하셔가지고 주여, 그러면 비행기 못 타는데.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룻밤 더 자든지 이랬더니 이제 그래도 가셔야죠 그러시네요. 자,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있어요. 그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본문 23절, 24절 여기 써 있고요.
예배 성경적 의미 이거는 그냥 훑어 지나갈게요. 뭐 찬양에 대해서도 뭐 히브리어까지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 돼서 예배는요 저희가 다리 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예배의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만남. 근데 만남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김요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전화로 만났나요? 그때 그래도 이렇게 강사로 초청하시느라고 전화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몰라.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얼굴 본 거는 몇 달이 지나서 지금 본 거잖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좀 더 사실 저희 부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아직도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만남인데 만났어요. 나 그 사람 알아요 하는데 만나긴 만났어. 얼굴만 스치듯 만났어. 이렇게 가지고 내가 언제 본 사람 같은데 언제 만났던 사람 같아. 근데 인사도 없었고 뭔가 그 안에서 뭐 반응도 없었어. 그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알아가고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제대로 된 만남이라는 것은 만남 가운데 처음에 만나면 뭐가 어떤 게 시작이 되죠? 안녕하세요. 우리 성함이 김주성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카톡으로 먼저 인사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악보까지 드렸는데 인사는 제대로 지금 처음 하네요. 예, 인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잘 계셨어요? 어쨌든 제가 왔는데 뭐 하나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나고 조금 더 얘기를 섞다 보면 이분이 좀 좋은 분 같고 앞으로 좀 몇 번 더 만나고 싶은 말. 그럼 뭐가 시작되죠? 우리 다음에 따로 좀 만납시다. 시간 약속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할래요? 뭐 점심이 안 되면 차 한 잔이라도 해요.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또 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나와서 어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또 뭐 이렇게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교회 고향은 어떠시고 뭐 이거부터 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부터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요. 내 이야기도 하게 돼요. 뭔가 교감이 생겨요. 그 관계에서 좋으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에는 좀 더 길게 만납시다. 다음에 내가 밥 살게. 뭐예요? 밥 살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가 한 번, 두 번 더 깊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섬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섬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어떤 교감들, 친밀함들이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반응, 인사부터 시작되는 반응, 또 계속적인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한번 밥 샀으니까 다음엔 당신이 좀 밥 좀 한번 사지, 차라도 사주지. 이래서 친구가 되는 거죠. 좋은 친구가 되고 이 깊이가 더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좀 힘들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또 뭐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이렇게 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친밀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앞에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월십이 이미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 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월십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되어졌어요.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과정인 거죠. 이제는 뭐가 남으냐면 우리의 반응이 남은 거예요. 반응.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건 다 보여주셨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할 것인가, 반응을 할 것인가, 더 그 관계의 깊이 갈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드린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에 있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그분도 가까이 나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성경도 잘 못 보고 때로는 예배도 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우리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영해 주셔요. 자, 동양에서 이해하는 예배라고 하는 건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걸맞는 예의를 갖춰서 예배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오늘 뵈니까 여기 성도분들은 너무 그 부분에서 잘 훈련이 되셨고 익숙해져 계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여러분의 그 도전들, 예, 갈급함들이 느껴져요. 은혜들이.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데 왕이신데 그 왕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사실 같은 말인데 우리 한국에 번역된 말로는 경배란 말도 간혹 등장을 해요. 이 경배는 자, 예배의 의미를 다르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경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사인데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은 뭘까요? 이분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려서. 그죠? 예. 그럼 이분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경배라고 하는 것은 괜히 저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발끝에 내 머리를 닿게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약간 유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됐지. 내 마음 태도만 그러면 됐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할 엄두를 못 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선교단체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무릎 꿇는 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 단체를 만들고 또 그 단체의 예배와 찬양에 대한 중요한 어떤 가치 또 그 기초를 이렇게 셋업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 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공항에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경배하라고 마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경배요? 엎드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엎드리지? 그래서 거기에서 순종하는 과정들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 점잖은 목사님이 저런 경험이 있구나. 근데 진짜 엎드려야 되는 거야?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배우고 도전이 되게 세게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2년, 3년이 지났나 어느 조그만 이제 그 단체 내에서 소모임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 앞에 같이 예배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엎드리라고. 너 알고 있잖아. 경배하라니까. 너 자신을 굽히라고. 이것 때문에 찬양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계속 마음에 도전을 주시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일단 무릎을 꿇어보자. 무릎을 이렇게 쫙 꿇었어요. 예전에 그게 다 제가 몸으로 다 엎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지금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이건 엎드린 게 아닌데 엎드려봐. 그래서 손을 딱 이렇게 앞에 대고 이렇게 하니까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됐죠.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배가 많이 나왔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덜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앞을 팍 숙여 머리 꼬라박고 하니까 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하늘을 향해서 쭉 하는데 숨쉬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더 민망한 거는 바로 뒤에 어여쁜 자매님이 계시던 거죠. 와, 이 난처함 어떡할까?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와, 차가운 세멘트 차가운 어떤 바닥이었는데 그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 딱 느껴지면서
처음에 약간 창피하기도 하다라는데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잘했다 성건아 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안식과 평안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지 않아도 지금 찬양이 불러주고 노래하지 않아도 그 엎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발등상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제가 좀 재밌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요구를 받잖아요. 믿음에 대한 요구를, 순종을 요구를 받을 때 애매하면 내가 더 고달프다. 예, 무릎 꿇었잖아요, 주님. 아유, 고개 숙였잖아. 머리 박았잖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숨을 쉴 수 없더라니까요. 뭐 찬양이고 예배고, 아이고 얼굴 붉어지고 혈압 올라가지고 정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걸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마음도 불편한데 몸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들여버리니까 정말 그 순간에 이 차갑고 시원한 바닥의 기운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딱 주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엎드림구나. 그래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예배의 의미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는 거예요. 엎드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표현, 경배의 표현에 있어서는 실제로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계시죠? 설마? 아마 예전단 출신들은 좀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민망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다 문 걸어 잠그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경배해 보랍니다. 한번 엎드려 볼게요.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시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예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하고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낮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몸을 낮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육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서 목소리를 들어서 춤을 추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예배 의미에서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하면 그러면 그 앞에 내 육체를 쳐서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자, 혼자 한번 해보서 평안을 느끼시면 이제 부부지간에 아이들과 함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담대함이 생기시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서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강의들 뭐 또 고리타분하죠.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예배와 찬양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워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워십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워십, 하나님의 프로포즈, 창조 타락 구속. 예, 시간 기니까 패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앞에 2부 예배 때 말씀 나눈 건 아니,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가 있잖아요.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사진 체크하실 분 하시고, 그분께 합당한 영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이 뭐냐? 하나님 기준에서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영적 예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 우리 일상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속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예, 이 땅에도 계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전 책이 있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도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요즘 다시 읽고 요즘 청년들에게도 권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박함 가운데서 매일마다 2시간씩 예배하는 순간에 뭐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아이들이 막 눈도 안 떠지는 눈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꼬박 졸고 있으면 제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야 어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 졸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 회개 제목이 됐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죠. 사실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건 저희 절박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그렇게 삐뚤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표현이. 그러면서도 그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리 꼬고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졸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길래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시라면은 예배 잘 드리고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까?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은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그때 알게 됐겠죠. 그래서 다 회개 제목이 됐어요. 예, 이런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기를 결정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 예배예요. 우리 일상에서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예배,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의 예배다. 자, 예배 정신의 핵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경외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 줄 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정신, 예배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패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하며. 네. 자, 사실 이 시간이 거의 시간이 뭐 2시간 다 채우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6장에서 본 예배 왕의 지성 속에 들어가면 생기는 일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할까요 말까요? 이거 다음에 와서 할까요? 이거는 다음에 와서 하라네요. 아쉽지만 예 그럴까요? 다음에 할까요? 예.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총집합체인데 이거 알면은 예배 콘티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도 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저건 이제 그만하라면서요. 빨리 할게요. 자, 이사야서 6장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면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규칙들, 예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있습니다. 여기 뭐 사진을 제가 담아오지 못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냥 성막 이렇게 쳐보면 아마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큰 광야길을 걷는 거니까 텐트였어요. 이동할 수 있는 텐트였고 크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입구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 말 뜰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돌쇠 아저씨 왔어요? 그때 뭐 했다는데 뭐 잘 되고 있나? 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교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사실 이건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고 아무개 성도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혹시 나누실 것 있으세요? 자, 이런 교제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성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저 밖에서 인사하고 막 나누잖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일들을 이 뜰에서 해요. 그리고 양의 문, 그 울타리의 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만나냐면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조건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선포가 뭐냐면 감사해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더라도요. 나는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을 다 잃고 힘들고 마음도 우울하고 있을지라도 이 문을 통과할 때 조건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다.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 이 아침을 맞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연관이 깊습니다만 이곳에서 잘 인식하거나 감사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감사함을 통과해서 주 이름을 높이면서 통과해요. 그리고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드린 제물을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번제물을 태우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개, 또 나의 죄가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통과되는 필요한 어떤 그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금을 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분의 죄 사함의 선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죠. 원래 찬양이 다 있거든요. 찬양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약간 하려고 했던 게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이 콘티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후렴구로 바로 가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까지.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왜 그냥 껑충 뛰었어요. 갑자기 번제단 하다가 왜 이게 나왔지? 죄송해요. 킵하고 어쨌든 번제단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에 성막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하다가 이제 피 묻은 손이 있잖아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씻어요. 이것이 정결함의 선포예요. 깨끗해졌다는 선포. 우리가 죄사함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정결함의 선포잖아요. 선포.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과 왼쪽에 성령을 의미하는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배 순서, 이 교회 예배 순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술적인 어떤 예배 주보의 순서를 보면은 요것을 이제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양가 있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뭐가 되면 이제 향로가 있어요. 향단.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해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가 보통 예배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파송해가지고 뒤돌아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갑시다. 끝나요. 근데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어요. 모세 성막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여기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을 얻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 지성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요한복음 죄송해요. 그 이사야서 6장 말씀 좀 더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참 중요했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갈리고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새롭게 산 길을. 그러면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파송이라고 이렇게 딱 뒤돌아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예배 의식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이 한 모델이 이사야서 6장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강렬한 어떤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부정함이 드러나죠. 예. 그래서 앞에 그 이사야가 본 그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노래였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을 통과해서 이거 직접 노래하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이사야의 죄로 인한 그리고 절망. 여러분 이 절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건 정말 내가 이제 정말 나 죽는 것 같아. 나 죽을 수밖에 없어. 내 죄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 성장 과정 안에서 내가 그냥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예수 믿고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결핍된 과정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 모습이 투영이 되니까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제 성장 과정에서의 그 상처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제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무릎 꿇은 채로, 그것도 거의 2, 3초 안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임재 영광이 그렇게 강력해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면요, 한 1, 2초 순식간에 내 인생을 다 관통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가 무엇인지가 다 보여진다고요. 다 드러난다고요. 내가 인식하게 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두렵고 아프고 해서 막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 알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도 참 힘겹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복음 앞에서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됐을 때 나를 그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미 치유하고 계신, 나를 다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이 과정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과 정결 선포, 구원의 확신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크고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가 와서 입술에 그 제단 숯불을 딱 대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다 선했어요. 역시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됐지만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중얼중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그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본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 그게 아니라 마치 어디에 시선을 떨구고 그냥 멍하니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 라고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누구의 귀에? 이사야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자와 함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래요. 때로는 뭐 강력하게 하나님 주권으로 막 억지로 야 너 뭐죠? 누구죠? 그 요나한테도 너 가서 내 말을 전해. 뭐 이렇게 하는데 가기 싫으니까 고레베스크 던졌다가 막 이렇게도 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야 내가 너 은혜 줬으니까 이제 너 이거 해. 십자가 줘.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 세상을 향한 문 영혼들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이렇게 중얼거림처럼 미세한 음성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캐치를 해요? 이사야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사야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보세요. 여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갈게요. 내가 그 주님이 할게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의 헌신, 자원하는 헌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기쁨으로 선택하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죠. 예, 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또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이런 찬양도 그래 나오죠. 하나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면서 의미 있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구한테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게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제 멋지게 사역하고 싶은 나, 주님 두 손 들어서 주님 내가 헌신합니다. 보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래 네가 가서 하는 일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실패가 예정된 사역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 참담하잖아요. 자, 이래도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다 황폐하고 다 망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거룩한 씨가 남아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의 때에 이루어지겠냐고요. 저 앞에 일이 이루어지고 참담한 일만 이사야가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이사야는 이제 사역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되게 길잖아요. 몇십 장까지 있습니까 지금? 그 여정을 보면 그 뭐 심판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이스라엘아, 유대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너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거야.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심정이 내 백성, 내 자녀들 이렇게 아프게 한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들을 진멸하겠다. 와,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본 의도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열정, 그 마음, 사랑이 얼마나 크고 끈질긴지를. 결국은요, 말을 해도 그렇게 숱하게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매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 그 이방 나라를 흉내내요. 적 창녀와 같은.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시온의 딸, 사랑하는 내 시온의 딸이 저렇게 이방 창녀들이 할 것 같은 장신구를 주렁주렁 메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간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저 끝에서 세상 끝으로 도망갈지로 나는 결국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 이사야가 관통하고 있는 테마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열심, 사랑, 그분의 프로포즈. 이사야가 관통하고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역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이 정말 수십 장이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참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분에서 재발견되어지고 난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이, 내 사역이 승승장구할 것 하면 좋겠지만 실패가 예견됐지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꼴을 못 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결국은 만인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실 분, 그것이 나의 어떤 비전, 그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되어서 내가 내 생애를 다할 때까지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하면서 이제 끝나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부르려고 했던 찬양 마지막 한번 불러볼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네, 우리 찬양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찬양, 우리 이사야가 받던 그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덕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만 영광 오나를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르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라에 번능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잠시 하나님이 우리 강의 중에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지고 싶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예배 가운데 주님 절망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제가 좌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제가 포기를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예배 가운데 제가 부끄러지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예배가 저를 휘두르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예배가 저에게 채찍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 저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예배가 저를 돌이키는 것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예배가 저를 살리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와 하나님 그 산마음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감사함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깊어짐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회복하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 주님께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그 범위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친 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세우게도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할렐루야 온 열방 주는 때까지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다 그분의 영광에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을 잠시 바라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홀로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우리 시간 더 가질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반주 아무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분씩 한번 짝져 보실래요? 왜냐하면 많은 강의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선교사님 메시지를 통해 내가 예배 중에 더 많은 절망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앞서서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중에 내가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많이 낙심하고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렇게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더 많이 절망하고 화로다 재앙이다 주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나 진짜 바닥이에요 하나님. 그런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셨구나. 너무 괜찮은 상태, 너무 막 나이스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 나 진짜 주님 아니면 나 진짜 나 오늘 죽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오늘 덜 절망한 것 같은데 아니 더 많이 절망하게 해주시고 아니 덜 회개한 것 같은데 더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내가 이것만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져 왔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이 초대하세요? 이제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두 분씩 나누세요. 두 분씩 나누세요. 두 분씩 나누시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시간 같이 보낼 거야.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필요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2분씩 드릴게요. 한번 나누세요. 아무도 혼자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가 필요합니까? 오늘 들은 강의 중에 정말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원해요. 진짜 그 예배가 경험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 이런 도전 받았어요. 나 이거 응답하고 싶어요.
오신 분들은 서로 저희 동성이면 손잡고 이성이면 살짝 떨어져서 우리 서로를 위해 1분이지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께서 들은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예배자로, 하나님 당신의 깊은 경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예배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예배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더 깊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